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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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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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간직하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고 생활 가운데 늘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신종플루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악한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나쁜 병마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소란이 하루속히 거두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오래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세워진 이 나라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제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앞날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위에 함께하사 기쁨과 만족함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병석에서 치료 중인 성도님들과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사 상처 부위가 말끔히 치유되고 새살이 돋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노년을 맞은 성도님들에게 늘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사 여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달고 오묘한 진리를 깨달으며 날마다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 들고 달려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값지고 보배로운 열매를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우리 1절을 함께 사용하여서 준비하신 예물을 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도 참 불안하고 두려울 뿐 아니라 이 나라도 또 그리고 온 세계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을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함께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만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또한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씨앗 헌금과 또한 감사 헌금과 또 정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손길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혹 주님 드릴 물질이 없어 혹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주 앞에 잘 삶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주님 귀한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있는 자리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드리는 그 기쁜 자리의 예배도 받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시는 것은 주의 마음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과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건축 헌금 드린 손길 있습니다. 홍순정 이숙 집사님, 이인규 집사님, 임금숙 권사님, 오세강 강사님, 안지은 사모님 드렸습니다. 씨앗 헌금 이선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고요. 주님 에스라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게 하시고 제 목에 금사슬이 되어 말씀으로 존귀케 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전성준 사님 드렸습니다. 두 자녀 수영 수아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의 평안을 지켜주십시오. 이재은 선할사님이 우리 중식을 하지 못해 떡으로 이렇게 섬기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호재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상희 권사님,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강 권사님, 안지은 사모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윤기철 주사님, 김명희 권사님,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아내가 드렸고요. 감사헌금 박병철 배원영 집사님,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함태옥 사님, 김원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순정 집사님, 이숙 집사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상무 원로자님 되었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우리 전상무 원로장로님 일독한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일독하셨어요. 와, 네. 보니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장로님 시간만 되시면 방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또 일독을 다 하셨습니다. 선물을 빨리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로님 때문에 빨리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홀로 계시는 시간에 또 하나님과 또 말씀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원로장처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두렵고 또 그리고 힘드시죠. 우리 모두가 좀 조심해야 할 시기이고 또 그리고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후 지금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임시 재직회로 잠시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같이 의논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또 그리고 모임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주중이나 모든 모임에 대해서 함께 의논했는데 주일 예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총회에서는 공문이 내려오기를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좀
진짜 조심해야 될 주간이니까 온라인 예배나 아니면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당장 이제 결정하지 않아서 이번 주에 함께 또 그런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다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함께 의논하신 다음에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또 이 일을 잘 준비하면서 우리 또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인 건강함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일단은 모든 교제와 모임은 저희가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또 주일은 2부 예배만 그렇게 드리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또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다 보면 내 영적인 나태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아니면은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으셔서 영적으로 이렇게 도태되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좀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신천지가 드러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물을 일으켰던 것들이 잘 그렇게 돼 좋지만 우리로서는 또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하던 기도가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걱정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쉬는 것이 저에게 편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건강함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놓지 않고서 잘 영적인 강건함도 지켜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에서는 일단은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8일하고 15일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일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지만 일단 재직해서 한 번 더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들뿐 아니고 혹 예배를 그래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또 준비하도록 하려고 지금 그런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따가 우리 함께 재직회 때 잘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그 온라인 예배로 결정을 되면 헌금에 대해서 또 어떻게 될지 생각해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헌금한 명단 밑에 보면 교회 그 통장이 있습니다. 혹시 그 교회 나오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봉투에다가 나중에 내가 헌금했던 것을 쪽지에 적어 넣어주시면 저희가 기록을 잘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일정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중식은 없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또 우리 헌금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전 선할사님이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함께 가실 때 떡을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가급적 외출 삼가해 주시고 지금 오늘 제가 그 어제까지 보니까 한 3,100명 정도 넘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검사하고 있는 사람이 3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우리 김금남 권사님이 또 병원에서는 알코올을 구입해 오셔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1층부터 4층까지 여러분 있는 이 자리 다 소독을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주중에 한번 또 구청에서 소독을 해준다고 하기에 한번 알아보고서 예배 전에 잘 또 이제 또 교회를 잘 소독하면서 우리 또 교회를 잘 또 건강을 또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어떤 특별한 광고들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또 긴급하게 또 광고할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3쪽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보니까 좀 정부도 잘 대처하고 조금 이제 확진자가 늘다가 이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곧 종식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 10일 전부터 신천지에서 이제 막 한 30번째 환자 이후로 나오더니 지금은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말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가 고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에 대한 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진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2차, 3차, 4차 감염자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또 그리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종교들마다 이제 모임과 집회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120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미사를 온라인으로 대처하고 또 불교에서도 또 기독교의 여러 단체에서도 예배를 취소하고 또 그리고 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모든 교제와 모임을 자제할 것을 이제 각 총회장들이 공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는 건가? 틀린 것인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잘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이렇게 맞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불안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잘 하는 것이 이게 맞고 틀리다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리고 비난과 정죄는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제 자신도 걱정이 되고요. 또 우리 가족들, 성도들이 걱정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의 육체적인 안정이 걱정됩니다. 누구 하나라도 확진된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겹고 또 그리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또 걱정이 됩니다. 모임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혹 우리 안에 또 나태함이 생겨서 나중에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당연한 것처럼 예배를 빠져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항상 도우셨듯이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또 말씀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때에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어떤 신앙과 믿음이 실제 삶으로 작용되지요. 그럼 지금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이런 시대적 상황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만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또 알고 있는 믿음이 실제의 삶으로 작용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자신의 딸이 이제 세겜 족속의 강제로 성폭력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복수한 아들들로 인해서 주변 다른 민족들이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또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발단이 있지요. 그리고 또 과정이 있고 또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 가운데 야곱이 시작됐던 이야기가 약 한 우리가 보면 27장, 28장에 야곱 이야기가 처음 시작되는데요. 그 야곱 이야기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이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직접적으로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는데 하나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이 우여곡절 많고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마을 사건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와 정말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만남을 잘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가장 정말 힘든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평안히 이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마을에서 그 땅의 지도자 세겜에게 강제적으로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마을 모든 주민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야곱과는 상의도 하지 않았고 얼마나 정말 급하고 잔인하게 저지른 대학살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마을들의 경각심이 생겼고 또 피해 보복이 일어날 위험에 또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생과 정말 어려움 끝에 아내와 또 자식들 풍성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렵게 외삼촌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사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돌아오자마자 그에게 큰 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딸이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매우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건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마을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마을에 대학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그 야곱뿐만 아니고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 전부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로 방금 전에 야복나루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이 자녀들의 악행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의 보복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막 자책하고 책망하고 있을 때에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처음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졌던 곳,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불안하고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나 지금 세겜마을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의 피해 보복을 해 도망하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신은 하나님 위해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모양을 한 것이나 섬기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라. 또한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과거에 혹시 버리지 못한 우상들과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제하고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모양을 한 모든 형상을 다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베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죠. 엘베델은 무엇입니까?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또다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 지단을 쌓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처음 베델에게 야곱에게 들으신 복을 다시 한 번 더 9절부터 15절까지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주신 복은 여러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복강에서 주셨던 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에서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었지요. 그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다시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했고 그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고 싸우시며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의 인생을 지켜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하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왕들이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20년 전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지 못하는 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야곱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부요함, 그의 삶의 축복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도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후손들이 번창할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부터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으로 엘베델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의 일생 중 아마 가장 감개무량한 아주 감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던 밧단 아람에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있던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지 않습니까?
9장의 9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집에 있는 곳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경우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형 에서로부터 죽음을 피해 정처 없는 발걸음을 옮겨갔었지요. 부모와의 생이별 뿐만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얼마나 타향살하면서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야곱이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지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은 죽음을 피해 도망하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하지요. 무슨 약속입니까? 28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그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엘베델이라고 고백하면서 베델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짧지 않는 손으로 자신을 지켜주셨기에 고난과 불안의 삶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얻었고 풍성한 재물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을 엘베델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내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불암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그 짧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비록 이룰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와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베델과 엘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야곱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델을 엘베델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베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엘베델 하나님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베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뿐만이 아니지요. 고백을 더하여서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까지 죄악된 것들을 단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의복까지 바꾸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되었던 자가 있었다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겜 사건을 통하여서 불안과 환난 중에도 짧지 않는 손으로 도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던 죄악된 것들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섬기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목숨까지도 위험받는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짧지 않은 손으로 지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결단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도 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짧지 않은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된 것들과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들을 내어버리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엘베델 하나님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 명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만났기에 거주하는 그 집을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불렀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기에 엘베델을 하나님의 집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 좀 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더 소통이 잘 이루어졌기에 엘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과 베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베델로 나와 또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당신께서 주시는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미래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엘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베델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을 넘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하나님과 경험하게 함으로 엘베델이 되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엘베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엘베델이 이루어지게 함으로 모든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베델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베델의 그 하나님이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온 야곱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겜나무 상수리 안에 지난 모든 잘못된 것들, 특별히 이방신과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묻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베델은 그에게 이정표였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다시 돌아가야 될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전의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엘베델이 되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과거와 다시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 인하여서 엘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암담하고 또한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베델의 하나님 되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엘 베델의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 새로운 출발을 만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엘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기와 불안과 두려운 상황 가운데 지키고 이끈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평안과 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엘베델이 되시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현실의 불안과 어려움만 보지 않고 현실 넘어 짧지 않은 손으로 도우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단절되고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오늘 엘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참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고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실수하지 않으신 날. 한 번 더 차츰차츰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여러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시대적 상황이 정말 이런 시대 아닙니까? 한치 앞도 보이고 어두운 밤, 정말 날이 밝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위기 가운데 있지요. 나도 언제 그런 정말 병 가운데 걸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신앙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안개가 거치게 할 뿐 아니라 그 보이지 않던 그 빛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아니라 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특별히 우리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지륵 같은 지금 시대의 상황과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